창세기 22장을 기점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이 그 내용은 상당히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왠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이삭을 끔찍하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팔과 다리를 다 자르고 목도 자르고 또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안에 있는 이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그야말로 전적으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끔찍한 번제의 그런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히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산,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이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30분 만에 뚝딱 가서 아들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환상을 봤겠지. 아닌 것 같아. 평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인데 내가 미쳤지.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겠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좋게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3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길이었겠습니까?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아내를 버젓이 다른 외간 남자에게 주면서까지 자기의 생명 하나 지키려고 했던 그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아내를 구출하시고 야단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며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하나하나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설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바쳐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충성을 하기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즉 그 말은 아브라함이 잡고 있는 칼의 끝이 아들의 목 피부에 정말 닿기까지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충분히 아들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한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도 대단하고 아브라함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지한가? 여러분 아니면 얼마나 지금 사사로이 여기는가?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대단하고 아브라함도 대단해요. 어지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냥 죽기 직전이에요. 찌르기 직전입니다. 그때 가서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잖아요. 그만큼 직전에 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이 숫양이 그 뒤편의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광경을 놀라하면서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경륜을 또 되새겨보면서 그 산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33 이번 8월 달에 여러분 새벽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열리기를,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그저 말로만, 진심이긴 하지만 말로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말한 대로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가 행위로 한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다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놀라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따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이 믿음이 온전히 행위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여호와 일의 은혜로 늘 부어주시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정말 놀라운 행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위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대목을 여러분 건져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받으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이토록 이제 훈련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설득하시면서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게서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번제에 드릴 그 제물까지도, 그 짐승까지도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중심이 된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수단일 뿐이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에게 내가 달라붙는 뭐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아멘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편에 내가 다가서는 그런 기도가 열리게 될 때, 다시 말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기도와 예배와 삶이 펼쳐지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새로운 경험이 한 주간 내내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며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전적인 순종이다.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당연히 떳떳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보물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1등은 주님이시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튼 주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많은 복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은 아들아 딸아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마저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음성에 주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와 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복들 가운데서 나로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 그 상황, 그 가치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거나 매어 달리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된 인생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벽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이 믿음을 놓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은 거예요. 신약 성경이 이것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몇 명이 동행했어요? 4명이 동행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종 2명. 이 4명이 동행하다가 중간쯤에 산 아래쯤 되겠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와 아들이 함께 다시 내려와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마 그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중요한 것은 이 끔찍하게 살아가는 아들 이삭마저도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하셨으니 이 아들을 내가 죽이겠지만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다시 살려내실 거야.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믿음이 어떤 근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거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거고 그 아들에서 또 아들이 날 거고 후손 대대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했던 이 아들 이삭을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약속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죽이시더라도 뭐 하셔야 된다? 살리셔야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키포인트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뭐죠? 약속대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가? 이 믿음을 내가 오늘 새벽에도 강구하는가? 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어떤 힘듦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있겠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진작에 나에게 어떤 말씀의 약속을 주셨던가,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에 맞는 나에게 여전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생각나시고 또 암송하시고 의지하셔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또 인도하심과 피하실 길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이번 한 주와 또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마저도
충분히 거뜬히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충성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가정에 믿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이 교회 재단에 믿음이 새롭게 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